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DNQT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변명이 아닌 경청과 순종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 잘못됐음을 지적합니까?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점, 청종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동, 그 일을 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또 변명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당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한 그 변명대로 설령 제사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불순종은 큰 죄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죠.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인 점치는 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거라고 말하고 있죠. 관찰 질문을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을 했죠?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용감하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는데 근데 정작 진멸이라는 단어는 모두 죽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말렉 왕을 살려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죠. 다만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이제 동물들도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그건 왜 걔네들은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 제사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이건 사무엘이 이전에 고별 설교할 때도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오늘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거역하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는 나중에 하나님 너를 치신다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게 사무엘의 설교였죠. 고별 설교였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필요했습니다. 이미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왕을 구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이걸 이렇게 사무엘은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구해 봅니다. 연구와 묵상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진멸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진멸한 것을 건드렸을 때 그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7절 보면은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아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그 아간이 하나님께 진멸해서 바쳐야 될 물건을 건드려서 이게 새 번역을 한 이유가 원래 번역본으로 보면은 바쳐진 물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진멸이라는 여기는 좀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각주에 보니까 헤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렘해서 바쳐진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멸의 바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그냥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괴롭혔으니까 절대 잊지 말고 쟤네들 다 죽여버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지금 아말렉이 잘못을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진멸하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말렉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는 것은 뭐 그냥 학살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절대 넘어가지 않고 죄를 회개할 기회도 충분히 주셨고 그래도 끝까지 완악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무시한 거죠. 그냥 하나의 전쟁 취급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멸, 이 헤렘의 명령을 사울은 왜 가볍게 여겼을까? 그것은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기록하는데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적받던 부분이 너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너가 지금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가 될 거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왕위가 장구하리라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방법도 알려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뭐 어떤 특별한 체험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훈련을 했다면 그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진멸이 뭔지도 다 알았을 것이고 지금 보면 사울은 진멸이 뭔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진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모세오경에도 등장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며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아마 사울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 받고 예언도 한 사람인데 하며 이 율법서를 되게 등한시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닌가? 괜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둘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을 받은 체험도 중요한 거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그런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뭐 그런 신비로움이 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 사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친 것 같습니다. 놓쳤다는 증거가 오늘 다 드러나죠. 이 진멸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꾸준하게 내 가까이 두는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명령 앞에서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오늘 좀 깨닫게 됩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좀 부끄럽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순종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역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더욱 순종하는 자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단 저에게는 이 큐티 영상을 올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개적인 상태로 나를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세련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좀 마음이 어려울 때. 근데 이제 같이 하기로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저도 큐티하는 중에 매번 모든 큐티가 다 막 은혜롭고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억지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억지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곳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또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어디 구석 골방 가서만 하는 게 다 영적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나를 모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고 특별히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로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큰 유혹이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길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언제라도 틀리다면 인정할 수 있기. 오늘 사울 같은 경우에도 잘못했으면 인정했으면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 지적하셨죠. 다윗과 되게 연결해서 묵상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다윗도 똑같이 잘못을 했고 똑같이 다윗 죄가 더 심각한 죄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그리고 더 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은 바로 엎드리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죄 안 짓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죄를 짓거든요. 근데 죄 짓는다고 다 죽지 않아요. 죄 짓는다고 다 망하지 않아요. 네. 누가 망하느냐?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그 마음이 나한테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또 그 누구의 설교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후배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걸 집중해서 잘 듣고 오히려 그 설교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더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